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욥기 21장입니다. 욥기 21장 우리 34절까지 저와 두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 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욥의 대답입니다. 그 앞에서 소발이, 바로 이 소발이 세 번째로 욥을 공격을 했죠. 자, 앞에서 우리 본 대로 바로 앞에 이 소발의 논리는 어떤 논리로 욥을 공격했냐면 악인 필멸이라는 게 악인 필멸. 악자, 악인 혹은 악자 필멸. 악인은 반드시 멸망당한다. 이런 논리로 욥을 공격했어요. 자, 그 공격을 받은 그 욥이 그 친구들을 특히 누구를 향해서냐면 소발을 향해서 오늘 대답을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2절을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렇게 먼저 단도리를 하고 이 말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욥이 친구들한테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데 진짜 욥이 너무 답답하니까 너희들 내 말 한번 잘 들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들, 특별히 소발이 악인 필멸, 악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악인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발의 말에 뒤집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악인들 중에도 이 땅의 현실에 있어서는 얼마나 행복하게 풍족하게 풍악을 울리면서 대를 이어서 그 자손들까지 잘 사는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자, 오늘 7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악인이 장수하며 세력도 강해지는지 이거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집이 쑥딱 망하는 게 아니고 평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1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악인들의 자녀들이, 그 자식들이 행복하게 서로 풍악을 울리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소바리의 그 주장에 악인 필멸에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뭐 우리가 속사정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우리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우리 대통령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천인공노할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권력을 쟁탈했고요. 그것이 다 명명백백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잘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즉각적 심판을 받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욥은 인과응보를 틀렸다고 부정하는 것인가?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욥의 주장은요, 인과응보가 완전히 틀렸다, 지금 네가 말하는 그 주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고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다 이해될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세상사에는 대단히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 친구들이 인과응보, 그 다음에 뭐죠? 악인 필멸, 그런 주장을 가지고 지금 욥을 겨냥해서 공격해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계속 이어서 14절부터는요 17절까지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넘어서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거를 넘어서서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도 한다는 거예요. 조롱도 업신여긴다는 것이에요. 모독을 서슴지 않는데 그래도 잘 산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14절 보세요. 자, 그들이 어떻게 그 악인들이 형통하게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를 모독하는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1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세상에 전능자 엘샤다이 그런 신이 있느냐? 섬길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돌봐주시는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 대부분 있죠. 근데 교회 안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식된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이들을 버젓이하는 것은 하나님을 입에 올리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그냥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욥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는요, 그게 교회 밖이든 교회 안이든 저 세상이든 그 어디든 인과응보로 설명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그런 것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들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어렵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인과응보로 너희들의 생각에 끼워 맞춰서 이렇다라고 그렇게 보편화해서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다시 얘기합니다. 이 세상 사회는요,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 망치 그렇게 인과응보로 이 권선징악으로 다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치가 않다고도 말을 해요.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풀이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과연 말을 해보았느냐? 세상에 많은 경험을 했던, 견문을 넓혔던 그런 사람들의 말을 니네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구나,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책으로 보고 너희들이 배워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보세요. 31절.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 얘기를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여러분, 이거는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니들이 얘기하는 인과응보라면 누가 면전에서 그 악한 일을 했으면 그것이 악하다고 알려주고, 면전에서 그런 소행을 했다면 그것이 부당하다고, 내가 너희들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늘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게 있느냐, 이렇게 지금 드물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을 받을 있을 버젓이하면서도 벌 받지 않고 얼마든지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3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얘기예요. 악한 자가 죽으면 장래 행렬이 더 길고 땅머저도 그들을 부드럽게 덮여주는구나. 그 인생의 이제 마지막 장례가 됐는데요, 그 악인의 장례식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문을 하고 애국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더구나. 하나님의 천벌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거를 너희들의 인과응보로라면 악인 필멸이라고, 그렇게 마치 내가 악인이어서 이런 벌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이 얘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욥이 하고 싶은 마지막 얘기를 결론 맺죠. 34절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들의 말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된 말로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의 대답은, 너희의 말은 다 거짓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주장, 즉 누구를 겨냥한? 욥을, 자기 친구를 겨냥한, 지금 다 만신창에 있는 나를 겨냥한 그 모든 것들이 나는 동의할 수 없고 온통 새빨간 거짓말이고 결코 나에게 너희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금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대변해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의 억울함들을 어쩌면 욥이 이렇게 지금 탄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욥의 주장처럼 이 땅의 악인들이 버젓이 악을 행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요? 친구들이 자기를 악인이라고 이렇게 딱 단정을 해놓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 차원에서, 그리고 자기의 지금 처지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고요. 성경의 다른 많은 곳에서는요, 이 인과응보가 통해요. 세상에 악인이 끝까지 잘 산 것처럼 보이고 마지막 장례도 잘 한 것처럼 보이고 그 자식들까지도 호의호식하고 잘 먹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성경 곳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섰을 때 그들이 그때 거기에서 판결이 난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번 앞에서 제가 소개했는데요, 시편 73편이에요. 자, 시편 73편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악인들이 지금 형통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을 그 즈음에, 그래서 내가 심히 고통을 받고 있고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고, 우리 그랬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권을 장태놨는데 아무 일 없이 살다가, 그리고 잘 죽고 그 자식들이 또 재산을 물려받고 사는 그런 일을 보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히 마음에 고통이 되었는데, 근데 성경이 이렇게 하는 게,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의 성소, 이거는 예루살렘 지성소가 아니죠. 이거는 하늘나라일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내가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아직도 이 세상에서의 죽음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마지막 심판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악인의 종말은 자기 스스로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게 만들고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경건하고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이익과 상관없이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악인들은요, 뭔가를 하면, 행위를 하면 그게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것 말고, 우리 신앙도 참, 인과응보의 신앙은 정말 사실은 성서적이가 않은데, 무슨 소용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뭐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선한 길을 가고, 보상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악인의 길을, 이게 아니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려주신 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 그걸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던 그 의의 길, 그분이 가셨던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거기를 만족함과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성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채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그 친구들의 온갖 그런 주장들, 자기를 겨냥한 그 공격적인 그 논조들, 모든 죄인들은 반드시 필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인과응보, 악인 필멸의 그 말씀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세상의 모든 만사가 너희들의 주장과 지식으로만 다 해결될 수 없음을 당당히 밝히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로우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거를 내가 염두에 두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신앙의 많은 그런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명절을 마치고 이제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들뜬 마음들은 다 차분히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더 성실히 근면히 열심히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직자 피택 선거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비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 위해 꼭 필요한 우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이 피택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